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고통받는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찬미가는 얼마나 유쾌한가. 특히 그 영혼이 하느님의 검증을 받고 있을 때 하늘 전체가 이 영혼 때문에 기뻐한다. 영혼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간절한 그리움을 애처롭게 노래한다.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무척 아름답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영혼은 삶의 사막을 뚫고 걸어간다. 영혼은 오직 한쪽 발로만 이 세상을 딛는다. 이런 고난을 겪고 헤쳐나온 영혼은 아주 겸손하다. 그 영혼의 순결함 역시 대단한 것이다. 그 영혼은 심사숙고를 할 필요도 없이 어떤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안다. 그 영혼은 은총의 아주 가벼운 어루만짐도 즉시 느끼고 언제나 하느님께 매우 충실하다. 그 영혼은 하느님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한다. 그 영혼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다른 영혼 속에서 하느님을 금세 알아본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정화시켜 주신 것이다.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순수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먼저 준비시켰고 정화시키셨다. 곧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당신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영혼은 사랑으로 쉬는 상태에서 주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눈다. 그 영혼은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할 필요도 없이 하느님께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신다. 밝은 빛을 받은 정신은 분명하게 보고 영적 삶의 여러 단계들을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하느님과의 일치가 불완전할 때 그 상태를 알아본다. 이런 상태는 감각을 수반하며 영은 특별하고도 고귀한 모양으로 감각과 합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좀 더 높고 좀 더 완전한 하느님과의 일치가 있는데 그것은 지성적 일치이다. 이런 지성적인 일치의 상태에서는 영혼이 환상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영성은 더 순수하고 깊다. 감각을 수반하는 생활 안에서는 환상을 볼 위험이 많다. 영혼과 그 영혼을 지도하는 고해 신부 모두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순수한 영적 상태로 인도하시는 순간들이 있다. 이런 때에 감각은 둔해지고 죽은 것 같이 된다. 영혼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일치되고 완전히 하느님의 신성 안으로 잠겨 들어간다. 영혼이 가진 지식은 완성되고 완벽해져서 전과 같이 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영혼은 이런 상태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나는 시험과 시련의 순간들에 대해서 더 말하고 싶다. 그러한 시기에 고해 신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영혼을 대해야 한다.
더구나 그 영혼은 스스로에게 더 한층 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저희 예수님, 이런 고통들을 회상할 때 제 영혼이 무엇을 겪는지는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는 가끔씩 성인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영혼을 보고도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런 고통의 순간들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 영혼은 마치 엄마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종종 하느님을 찾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이 험난한 사랑의 시련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 영예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는 위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자비로 흠뻑 적셔진 것입니다. 영혼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영혼에게 외적인 고통을 더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다. 이런 시련을 당하는 영혼의 잔이 진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만일 우리가 한 방울이라도 더 부어준다면 단지 한 방울이라도 이미 지나친 것이고 그 고통의 잔은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한다. 이런 행동은 주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영혼이 이런 시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만일 수녀들이나 장상이 알거나 눈치를 챘으면서도 그 영혼에게 고통을 보태어 준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래 죄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라면 죄가 되지 않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이 우리 양심의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일은 수도 생활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큰 결함이다. 말하자면 고통받는 영혼을 보면 언제나 고통을 더해 주고들 싶어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온갖 종류의 판단을 내리거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선 안 될 경우라도 그렇게 한다.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아주 큰 일을 한다.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자는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절대로 성녀가 될 수 없다. 수도자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수도자는 자신의 영혼 안에 침묵하고 침울한 침묵이 아니라 영적인 침묵을 지켜야 한다. 곧 하느님 안에서 수렴하는 침묵이어야 한다. 사람은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도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한편 계속 침묵을 깨뜨리면서도 아주 조금밖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가. 우리는 이웃에게 많은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침묵에 관한 규칙이 제일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윙윙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하고 꿀은 모으지 않는 벌집 속의 수벌같이 제잘거리는 영혼에게는 자신을 주지 않으신다. 말이 많은 영혼은 속이 비어있다. 이런 영혼은 필수적인 덕도 갖추지 못하고 하느님과 친밀하지도 않다.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고요한 평화와 침묵의 깊은 내적 생활은 의문의 여지도 없이 불가능하다. 내적인 침묵의 감미로운 맛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영혼은 들떠있는 영이고 자신만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침묵을 방해한다. 나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깊은 곳으로 떨어진 많은 영혼들을 보았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직접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이다. 그들은 수도자들의 영혼이었다. 저희 하느님,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 자비의 예수님, 제가 제 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무서움에 떨게 됩니다. 혀에는 생명이 있지만 죽음도 있고 때때로 우리는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혀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나는 그런 양심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는 몹시 앓게 되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 결과는 슬프게 끝나버렸다. 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오, 침묵하시는 나의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로 빗나갔었다. 정작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영혼의 하느님과의 삶, 그리고 은총에 대한 영혼의 응답에 관한 것이다.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고 주님께서 영혼과 친밀하게 지내시면 영혼은 자신의 모든 내적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혼은 자기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느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영혼은 이것을 알고 염두에 두고 있다. 영혼은 아직도 귀양살이의 삶을 살고 있고 따라서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영혼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을 보아야만 한다. 이제 영혼은 거짓 평화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전사의 후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자신이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은 모두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성녀 파우스나 수녀 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